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화장 세계품 금강 보영광 향수에 있는 세계들을 보고 있습니다. 명지혜보장어, 세계가 하나 있으니 이름이 지혜보장어이라. 그래서 지혜로 널리 장엄된 그런 세상이네요. 불호, 치거, 광명왕. 부처님의 명호는 횃불 같은 지혜의 광명이 아주 대단하신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엄청난 지혜를 알려주고자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밝은 것이 거대한 횃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비유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겁니다. 재행무상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화엄경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하고자 하는 중생을 대상으로 계속 바뀌죠. 다른 것은 다 바뀌는데 화엄경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화엄경이 아니죠. 바뀌되 바뀌지 않는 것이 화엄경이니까요. 차상 그 위에 또 과불찰 미진수세계, 불국토를 가루로 만든 것만큼 많은 세계를 지난 후에 유세계, 세계가 하나 또 있었으니 명 연화지 신묘음이라. 그 이름은 연화지 신묘음이라. 연꽃이 있는 연못에서 묘하고 깊은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세계. 부처님이 계시니 불호 일체지 보조라.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 보조라. 모든 지혜를 갖추고 세상을 널리 비춰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또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은 종종색 광명이라. 색이 나왔을 때는 색깔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불교이기 때문에 이 색을 물질로 봐도 됩니다. 먼저 색깔로 보면은 각가지 색깔에서 각가지 광명을 바라는, 수많은 색깔의 광명을 바라는 그런 세계,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물질로 본다면은 광명을 바라는 각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광명을, 빛을 계속 바라는 그런 세계인 거 보니까 이 세계는 색계천일 확률이 높죠.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는 보강화왕운이라. 빛나는
광명이 구름처럼 나와서 세상을 덮어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당이라. 묘한 보배로 이루어진 세상이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광이라. 공덕의 광명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네요. 우리가 공덕을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지혜 쪽이겠으나 원래 공덕 속에는 복과 지혜가 전부 구족되어 있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만이와 호상광이라. 많이 보배로 된 꽃이 터럭과 같아서 거기에서 광명이 나오는 그런 세계랍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보음문이라. 소리가 나오는 그런 구름과 같은 부처님이시네요. 소리를 이용해서 세상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신 거 보면은 여기는 욕계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위에 있는 세계의 이름은 심심해라. 매우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세계고, 부처님의 명호는 시방중생주라. 시방 중생들의 주인과 같은 부처님이시네요. 이 부처님은 자비가 어마어마하신 그런 부처님 같은데요. 시방의 중생의 주인과 같은, 우리가 이제 보살님을 알죠. 지금 현재 우리 남선부주, 남연부재,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지금 현재 교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계시죠. 지옥까지도 가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우리 지장보살님과 같은 그런 명호를 가지셨네요. 대단히 자비로운 그런 부처님이실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은 그래도 우리와 같은 인간계급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수미광이라. 수미 하면은 이제 수미산을 말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산이요. 수미산과 같은 광명을 바라는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 보지음이라. 지혜로운 소리를 온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해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금연화라. 금색 연꽃이네요. 연화, 연꽃이요.
금색하면은 단순히 그 색깔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광채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금색하면은 광채까지 포함해서 연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이제 연꽃 중에 노란색 연꽃도 있습니다. 굉장히 상서롭죠. 상서로운데 광명을 바라는 금색의 연꽃이라면 대단한 상서로움을 바라게 되겠죠. 그런 세계입니다. 최대한 광택까지는 안 나더라도 최대한 금빛을 내는 그런 꽃잎을 가지고 연등을 만들기도 하죠. 좋습니다만은 하도 좀 오래돼서 요즘에 연꽃을 안 만들고 만들 여력이 안 돼야 안 만들고 이제 간단히 좀 사니까 그것을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데 예전에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 금빛 연꽃 그거 굉장히 좀 비쌌던 것 같은데요. 재료값이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복덕장 보광명이라. 복덕을 갖추시고 광명을 널리 바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의 세계 이름은 보장엄장이라. 보배로 잘 꾸며진 그런 세계네요. 형여만자라. 그 세계의 형상은 만자 모양이랍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만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했을 때는 부담이 없죠. 근데 이걸 목걸이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요. 그러면은 저 극우 파시즘의 나치당과 같은 모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거꾸로 해놓으면은 이것은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죠.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저쪽 나치의 영향을 받았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 나치 마크를 굉장히 싫어하죠. 아마 처벌도 받을 겁니다. 나치 마크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이 맺힌 거죠. 그죠? 그래서 오염이 상당히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만자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덜 쓰는 그런 추세가 있죠.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다 보니까요. 당연히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보면 당연히 만자 속에는 십자가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가장 처음으로 이제 형상화 시켜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당연히 이제 십자가 형식이겠죠. 뭐처럼 보입니까? 십자가 형식이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렇지만은 가입표까지 더 해놓고 나면은 반짝이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이 그래도 가장 오래된
어떤 존경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빛나는 듯한 표시니까. 어떤 문명이 시작되든지 간에 태양을 무시할 수는 없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그렇죠? 그리고 항시 꾸준하죠. 태양은 항시 뜨고 항시 지니까요. 그래서 가장 대단한 건 맞으나 그렇게 꾸준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수록 다른 것을 또 추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인간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간이 어렸을 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님, 특히 엄마가 되겠죠. 엄마를 태양처럼 따라야 되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왜? 인간은 태생이니까요. 누군가 보살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태생이 아니라 화생이라면 특별히 어디인가 의존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샥 태어난다면요. 화생이라면 짠 하고 태어났다가 슥 사라지면은 특별히 다른 데 의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궁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생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번 생에 그렇게 인간들은 일단은 성장을 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생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번 생에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인간은 확실히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뿔 뜯어먹고 그렇게 살 수 있거나 뭐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번 생만요, 뭐 다 전생 다 놔두고 이번 생만 놓고 봤을 때 의존하라는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어딘가에 의존하려는. 그러면 정서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늙어가면은 이제 본인이 그랬던 생각을 내가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기억 때문에 자신의 자손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되죠. 저들도 나의 보호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저들한테 무언가를 줘야 되겠구나. 인간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온시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문명이 없는 온시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존관계. 의존관계가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더욱더 강력해지다는 걸 인간은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단독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을 보더라도 그냥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인간의 거기에 갔을 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그러냐? 이게 완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간이 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등산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근데 인간의 손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쳐 있는 곳은 우리 인간이 또 살기가 편합니다. 서로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죠. 인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먹을 게 한정되어 있을 때 내가 저걸 먹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아기 때부터 아무 생각이 없을 때부터 아니 나 안 먹고 다른 애가 배고플 것 같으니까 걔 먼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죠.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냥 원시 시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여 시작은.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배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한정된 자원에서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그 자원을 독점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이들은 힘들어지게 되겠죠. 자, 복이 많아서 내 주에 많은 것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항시 기본적인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내가 이번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죽어서 그걸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뭘 가지고 갑니까? 살아있는 동안 관리를 하는 것 뿐이지. 관리할 때 서로에게 배려를 잘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마치 제가 어디 의존하고 살아라. 잘 서로 간에 의존 잘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근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면 인간급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딘가에 그 무엇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의존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나 어찌 됐든 어딘가에 의존을 하는 것은 의존하는 대상이 사라지면은 본인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독 존재라는 건 물론 없지만은 그렇다면은 어딘가에 의존하는 것은 일단 방편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구나 다 느끼는 거. 쟤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음의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음의 힘에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늙어보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순간적인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그게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어디에 의존해서 특히 이제 원시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신에 막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 보면은 모든 연결의 세상, 이런 화음의 세상에서 잘 보면은 다 의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하는 것 같았는데 잘 보면은
그것이 나한테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나가 바로 진정한 나죠. 그래서 중간 다 건너뛰고 마무리를 지으면은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부처이고 하나의 부처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리 보면은 의존할 것도 아니고 의존하지 않는 바도 아니고, 그 자체로 완벽한 행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도 없이요. 이 세계는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느냐? 일체향 만이장음 수해. 모든 향으로 장엄된 만이보배로 된 나무와 같은 바다에 의존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쪽에 특히 의존을 하고 있더랍니다. 일단 이렇게 세계가 형성이 되면은, 일단 형성이 된 거니까 당연히 어느 한쪽에는 의존을 좀 더 많이 하고 어느 한쪽에는 좀 덜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일단 형성이 된 거니까 그건 이제 계속 변하게 됩니다만, 그런 관계는. 그렇죠? 여러분도 일단 태어나서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부모님께 의지해서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의존하는 그 자체에는 실존, 고정된 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작용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를 보호하고 있는 구름은 청정광명운이라. 청정한 광명을 띠는 그런 기운이 이 세계를 보호해주고 있네요.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요. 순일 청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일 청정이 나오는 데 있고 나오지 않은 데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순일 청정이 나온 세계는 수행의 세계라 이리 보면 되겠죠. 쭉 살아보시면은 지금은 느끼신 분도 있고 아직 연세가 되셨어도 못 느끼는 분도 있고 젊은데 느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계행이 청정한 거 정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 계신 부처님의 명호는 대변화 광명망이라. 광명의 그물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광명으로 된 그물이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금강 보영광 향수에 있는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지금 20곳의 세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강보염 향수에 여기 분명히 방금 전에 봤던 향수의 이름이 금강보염 광향수회였죠. 그런데 지금 광자는 빼고 그냥 금강보염 향수회 이랬는데,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 한자로 번역될 때 이런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한자가 특이성이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말을 줄이는 거. 그게 한자의 특이성이죠. 근데 그게 한자의 특이성인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쭉쭉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 줄임 현상이 많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말 줄임 현상은. 옛날 꽃날에도 다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좀 더 심해지죠. 뭐 인간들이 차이가 생긴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비해서 표현할 대상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줄일 것도 더 많아진 거죠. 근데 무리해서 말을 줄여놓게 되면은 당연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말 줄여놓은 거 앞자만 따거나 했을 때 이렇게 말 줄여놓은 거 그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테두리를 형성합니다. 그 말을 알아먹는 집단,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집단, 테두리를 형성해가지고 그 말을 알아먹는 집단은 우월감에 휩싸이는 거죠. 그건 당연히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 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줄임말을 썼는데 상대편이 못 알아먹어. 그러면은 다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줄임말 썼는데 알아먹으면 피차간에 편한 거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줄임말을 쓰지 않으면은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알아먹는 것이 전문 용어는 아니니까 줄임말을 쓰는 것이 나쁘지는 않죠. 피차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줄임말은 쓰지 마시고 혹시 상대편이 못 알아먹으면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줄임말을 쓰면은 그 사람이 사실은 한번 잘 봐보세요. 품위는 없어집니다.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말이 어쨌든 광을 지금 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관없고요. 오른쪽으로 돌면은 또 향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향수회가. 그 향수회는 제청보장엄 향수회라. 그러니까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청색의 보배, 제석천이 청색의 보배를 되게 소중히 여긴다 그러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엄청난 보배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그런 향수회네요. 그런 수륜이네요. 그 수륜이고 세계 종원, 그러니까 금류는, 다시 말해 지류는, 무식하게 땅은 이름이 광조시방이라. 시방을 빛나게 비치네요. 그리고 이 향수에는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는 것이냐? 이 세계 종은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는 것이냐? 일체 묘장엄 연화 향운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더라. 이 모든 묘하게 꾸며진 연꽃 향과 같은, 연꽃의 향기와 같은 구름, 거기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더랍니다. 최대한 그 당시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몸을 삼고 있느냐? 무변불음성, 끝없는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고 몸으로 삼고 있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소리도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에너지요. 예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는 당연히 굉장히 무식하게 말하면 딱 두 종류죠.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딱 두 종류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에너지고요. 소리 같은 경우도 운동이죠. 진동을 통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고요. 위치 에너지는 뭐냐? 위치 에너지는 거리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거리에 따라 바뀌는 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종이나 이 사인판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다 위치 에너지입니다. 왜요? 이 속에 있는 입자들의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화학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의 일종이에요. 물질 에너지도. 크게 보면 에너지는 그렇게 둘밖에 없어요. 다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 개를 같이 가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음성이라는 것도 에너지고 그걸 몸으로 하고 있더라. 좀 불교 쪽을 떠나서 깊은 쪽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이 정도에서 멈추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것이 방금 전에 쭉 해왔던 것은 그냥 우리 일반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냥 딱 인간 수준의 이야기를 방금 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레벨 변형을 시켜버리면 여러분이 정신 사나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청보 장음 향수의 가장 아래 세 개가 하나 있으니 그 세 개의 이름은 시방 무변 색장륜이라. 시방에 끝없는 색을 가지고 있는 또는 시방에 끝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 생긴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주회 유무량각이라. 주회는 돈다는 뜻이고요. 무량각을 가지고 있는데 돌고 있다고요. 무량각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다각형이라는 말인데요. 입체로 보면 다면체가 되겠죠. 근데 그게 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모습은. 뭘 상상하면 되냐고요? 뭘 상상할 것도 없네. 우리 지구요. 우리 지구만 봐도 딱 이거지 않습니까? 주회 유무량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구 편의상 봤을 때 뭐 동그랗다. 물론 약간 타원에 가까운 동그랗다. 그냥 봤을 때는 동그라요. 평평률이 거의 300분의 1, 298분의 1,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평평률이 거의 그러기 때문에 타원은 맞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원이에요. 특히 저같이 눈이 띄엄띄엄한 사람이 우주에 나가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 원이라고요. 그냥 이게 구라고요. 구. 근데 좀만 더 자세히 봐보면은 우리 지구 사니까 알지 않습니까? 오르막 내리막 있지 않습니까? 완벽히 매끈한 구는 아니죠. 울퉁불퉁하죠. 근데 열심히 돌고 있죠. 우리 지구 같은 데인가 봐요. 그리고 시방 무변색 장륜 그랬는데 이 색을 물질로 봤을 때 수많은 물질로 꾸며져 있다. 이 류는 그냥 근간이라 이렇게 보면 되죠. 바퀴를 생각하지 말고 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색인데요. 여기는요.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무변색 일체 보장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없는 색깔을 가진 모든 보배를 포함한 바다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끝없는 모습을 가진 일체의 보배를 가진 바다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 세계를 지켜주는 것은요, 지켜줄 때 이제 구름 형식으로 지켜주기도 하고 그물 형식으로 지켜주기도 하죠. 근데 이 세계를 지켜주는 게 인타라망인데요. 인타라, 혹시 초보불자님인데 경력이 꽤 되신 초보불자님들은 인타라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인드라 하면은 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인드라 하면은. 인드라는 많이 들어. 인드라 똑같습니다. 인드라, 인타라 똑같아요. 제석천이요, 제석천. 제석천, 석재환인,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 환인이요. 당군 할아버지가 환인이지 않습니까? 당군 아버지가 환웅이죠. 그죠? 당군 할아버지 환인이 제석천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한 말을 또 하고 있냐 이렇게 되겠지만은, 띄엄띄엄 들으신 분은 나 처음 들었는데 방금 그 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제석천의 그물이 보호를 해주고 있더랍니다. 이 땅을 보호해줄 때는 이렇게 구름이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물이 보호해주기도 하죠. 야,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계는요, 우리 지구하고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인드라망 한 번만 다시 보면, 인드라망 또는 인타라망을 한자로 그대로 하면 그냥 제망이죠. 제망. 제망 차례할 때 그 제망이에요. 제망. 그냥 그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식하게 생각하자고요. 물고기 잡는 그물이나 햇빛 가르는 그물이나 생긴 건 똑같이 생겼죠. 햇빛 가리는 그런 그물인데, 당연히 그물의 그 연결 부위에 연결 부위마다마다에 보배 구슬을 달아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됐습니까? 그물이 있는데요. 그물은 당연히 연결 부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물이 형성이 될 테니까. 교차점이요. 만약에 밧줄로 해놨다면 그 밧줄 사이의 교차점, 거기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물은. 그 교차점마다에 보배 구슬을 달아 나오는데, 그 보배 구슬에는 끝없는 것이 다 비칠 수 있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그런 보배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상이 되셨습니까? 이건 상상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상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또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이해하신 분은 또 그 말 하려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요. 자, 상상되셨죠? 그러면은 그 구슬 하나에 비치는 모습이, 구슬 하나에 다른 구슬들이 다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슬 하나에 다른 구슬들이 다 비쳐요. 그럼 다른 구슬들이 그 하나 속으로 다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비치는 거로만 봤을 때는.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 근데요, 어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관찰하고 있는 그 구슬도 다른 옆에 있는 구슬한테 또 다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구슬만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구슬한테 비치는 게 아니라, 내가 쳐다보고 있는 그 구슬도 다른 구슬한테 또 다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 구슬에 수많은 구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또 상대편 그물에 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편 그물 속에 있는 수없는 구슬의 모습이 또 나한테 다시 비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러면은 내가 관찰하고 있는 이 구슬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모습이 상대편한테 간 것이냐, 상대편의 모습이 나한테 온 것이냐, 둘 다 맞죠. 상즉 상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구슬이요, 그 구슬의 모든 구슬이 다 비쳐 있죠. 그게 일중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모습이,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구슬의 모습이 모든 구슬에 다 비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즉일체입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중무진영리죠. 다음에 또 합시다. 불찰미진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 순위를 청정하며 부처님이 계시는데 명호는 연화한 광명변조라. 연꽃의 눈에서 광명이 나오기, 그래야 그 광명이 두루 비춰주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법화경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죠. 묘운보살님 막 나오고 그럴 때 묘운보살님도 엄청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해도 그죠? 엄청 아주 예뻤죠. 그죠? 많이 법화경 같은데 예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쎄 순간 확 생각 드는 것이 우리 묘운보살님이 제일 이뻤던 이런 불경스러운 아니 근데 어찌입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는 오직 관세음보살님이라고요? 그래요, 관세음보살님도 예쁘죠. 예쁘다는 표현은 별로 그렇게 고상해 보이지 않네요. 그죠? 앞에는 조금 무게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본색이 드러나죠. 이게 습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항시 조금 진중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현재 살고 계시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계셔야 돼요.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즘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LS 때나 뭐 그랬을 때는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좀 자극해서 웃기고 막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 그래요. 시절이 인연이 그러니까 그러긴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안 살아오셨다면은 진중하게 살아오셨다면은 계속 진중하게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발 없이 왔다 갔다 한 것보다. 저 보세요. 자발 없는 거 이제 죽을 때 돼서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막 막 보살님 부처님한테 이쁘다 그래 불고 자, 그의 세계가 있으니 정묘장엄장이라. 맑고 묘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이 계시니 무상해 대사자라. 지혜의 위가 없다는 게 최고란 말이죠. 무상은 최고란 말이죠. 무상, 무등 다 똑같은 말이죠. 최고라는 말이죠. 최고 지혜를 갖췄는데 그게 아주 강력하신가 봐요. 그래서 강력할 때 사자라는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사자라는 비유는 이렇게 이제 인도 쪽까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만 이쪽 우리나라 쪽으로 가면은 사자라는 비유는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호랑이 계통이요. 호랑이 계통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양이니까 동물입니다만은. 그래서 사자, 호랑이. 호랑이는 보기는 보지만 보면 죽잖아요. 그죠? 호랑이 보고 살아남는 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죠? 호랑이를 봤는데 살았다. 제가 배가 부른가 보다. 또는 깊은 산에 있기 때문에 보기도 쉽지 않겠죠, 호랑이를. 사자는 근데 좀 많이 볼 수 있겠죠. 평지에 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이제 숲에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쉽지 않겠죠.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아, 우리는 아니고, 저 이제 어렸을 때 같은 데는 호랑이 사자가 그렇게 막 보고 싶었어요. 참, 호랑이 사자. 그래도 우리 아빠가 이뻐해가지고 어린이날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이때 그 다음에 한참 큰 뒤에 봤단 말입니다. 그 뒤에 호랑이 사자 지금 보면 지금 흔하죠. 요즘 애들 호랑이 사자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못 보는 애들도 있겠구나. 동물원이 그렇게 좋죠. 좋은데 시간 보내기 참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제 아기 때는 그러고 하지만 이제 나이 먹어가면 좀 가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좋긴 좋을 거예요. 지금 가도 좋긴 좋을 거예요. 왜?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이 아니고 그렇게 감금되어 있는 동물을 잔인하게 보려 그러냐? 물론 이제 그렇게 봐도 되는데 역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감금돼 가지고 보호받지 않으면은 자연에서 생존할 수 없는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동물원에서라도 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보호를 해주는 게 좋겠지 않습니까? 어차피 동물원은 다들 국가 세금으로 돌아가죠. 일부는 안 그렇지만 일반 동물원들은 다 세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금을 통해서 유지하는 거지 동물원 수익 가지고 유지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게는. 예. 저는 당연히 지금 윤리상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저는 안 되고 여러분들 이야기 지금 가도 못해. 제가 짤뚝짤뚝 하면서 가면은 같이 구경을 할 거예요. 동물도 인간 중에 저런 인간도 있네. 그럼 저도 저런 동물 또 들어왔네. 이렇게 보고 서로 같이 구경을 할 거예요. 서로 같이 구경. 저는 식물도 식물인데 식물은 이제 제가 보살피지 않아도 사실은 어지간하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동물도 동물은 근데 동물이고 식물이고 뭐한데 저는 조금 근기가 떨어진 것인가 좀 고상하려면 식물을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보다 저는 동물 보는 것이 더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 같은 거 가다 보면은 뭐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 보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예쁜 꽃 물론 좋습니다. 꽃이 근데 엄청 예쁘지 않는 이상은 꽃인가 뭐 이래요. 많이 예쁘면 꽃이다 이렇게 되지만 동물은 안 예쁘고 그냥 대충 생긴 애들도 그냥 귀엽던데 그냥 제가 동물을 좀 더 좋아하는가 봐.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 이름은 출현연화자라. 연꽃으로 된 자석이 나타나는 듯한 그런 세계고요. 연꽃에 앉는 거. 상상만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연꽃은 없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연꽃은. 부처님 명호는 변조법계 광명왕이라. 법계를 광명으로 두루 비춰주는 그런 부처님이시래요. 그 위의 세계의 이름은 보당음이라. 보배로운 깃발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 듯한 또는 보배로운 장막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 듯한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 명호는 대공덕 보명칭.
공덕으로 엄청 유명하신 그런 부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명호를 볼 때는 당시 어떻게 해요? 부처님한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원만하게 다 갖추고 계시겠죠. 근데 그 부처님은 특별히 이쪽에 큰 원력을 갖고 계신다 했을 때 명호를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없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각기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 편한 특성은 명호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명호를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처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분은 처음 본 분인데 라고 했던 분들은 다 명호를 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기 편하게 인간 알기 편하게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원래 부처님은 명호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덕으로 유명한 이 대공덕 보명칭 부처님 나를 그렇게 불러다오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천신들의 용어에서 화엄경 원래 경전 온 경전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전에서 용수보살님이 번역을 할 때 이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야 인간들이 알아먹기 쉽겠구나 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한자로 다시 한번 번역이 된 거고 그나마 원전이 있지 않냐. 물론 제가 원전을 읽을지를 모르니까 산스크리트나 팔리아로 보면 되지 않냐.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니니? 하는데요. 지금 이게 정말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저쪽 인도 쪽에서는 원래 본고장에서는 불교가 거의 사라져 버렸죠. 파괴돼 버렸죠. 그러니까 제대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많이 해놓고 임세도 많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보관 환경도 좋은 특히 보관할 때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면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자로 된 오래된 한자로 된 이런 것이 실제로 근본하고 더 가깝죠. 현재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화엄경 보고 있으니까 화엄경이라고 칠지라도 다 뭐겠습니까? 이 한자로 된 화엄경을 가지고 역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역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형식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화엄경 경전은 확실히 남아있는 경전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정확히. 그죠? 손으로 이렇게 쓰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인정도 안 해주죠. 임쇄된 거예요. 임쇄된 거. 임쇄된 건 여러 판이 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정확히 써져 있으니까 임쇄된 거예요. 그렇게 임쇄된 거에다가 시기까지 확실히 나왔으니까 저는 정확히 몰라요. 그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네가 한자밖에 못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경 이제 약간 좀 이상한 경 그런 것을 안 보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를 할 때는 최소한도 1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1000년 이어져 내려왔다는 말은 그리고 거기서 많은 도인들이 나온 그런 경전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보 장엄장이라 강력한 보배로 꾸며진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일광명이라 연꽃에서 태양과 같은 광명이 쏟아지는 듯한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인타라화월이라
인타라 이제 방금 전에 봤으니까 이 재석천이야. 재석천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달과 같은 세계예요. 부처님 명호는 법자재 지혜당이라. 지혜가 강력해서 법이 아주 자유자재하신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의 세계의 이름은 묘륜장이라. 묘한 곳이고요. 부처님 명호는 대희청정이구나. 아주 기쁘고 맑은 소리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이 부처님 설법은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환희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의 형식을 비르지 않고요. 음악의 형식을 비르지 않고 그 소리 자체가 좋은, 소리 자체가 좋은.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먹는, 전혀 못 알아먹는 외국말이야. 그렇죠? 전혀 못 알아먹는 외국말인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게 자기가 이제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또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은 목소리가 좀 가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제가 좀 강하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가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뭔 목소리가 좋아 보였겠어요. 아기 때는. 지금은 뭐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좋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이지 뭐 제 목소리가 어찌됐든 뭐 관심 없는데 애겼을 때는 그렇다면 반대로 굉장히 강력하고 터프한 목소리를 이렇게 좀 추구를 하고 좋아했겠죠. 상상해보면 그러죠. 자기하고 좀 반대되는 걸 추구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자기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노래로 들었나? 말로 들었나?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듣기조차 어려웠던 러시아 말이요. 러시아 말. 러시아어인데 그 아주 그 터프한 남성의 그 러시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소리니까 이제 그게 좋게 들렸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목소리는 그런 러시아나 그게 아니라 아주 맑고 깨끗한데 아주 기쁨의 소리랍니다. 이런 부처님의 설법을 이렇게 들으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요. 이제 저는 그런 능력이 뭐 제대로 안 됩니다만은 모든 부처님 찾아다니면서 설법 듣고 보면은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속세에 이제 대체해가지고 추구하는 이들이 있죠. 다른 것을 대체해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콘서트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재밌겠죠. 그보다 더. 그렇고 그 위에 또 세계가 있으니 역시 묘한 소리를 감추고 있는 그런 세계고요. 부처님 명호는 대력선상주. 오, 착한 상인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힘이 엄청 세신 그런 부처님이시래요. 자,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상인을 이렇게 언급하는 앞에는 이제 대상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는 선상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부처님 명호가 있는데 그래서 불교는 특히 이렇게 상업하는 이들도 상당히 좀 중시를 하죠. 불교 같은 경우는. 그죠? 상업도 당연히 권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인간의 직업으로 따지면은
바르게만 사업을 한다면은 왜 이쪽에서 부족한 것을 저쪽에 메꿔주는 좋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수료를 이렇게 가지고 가고 좋은 역할이죠. 그냥 기본 상인들 말입니다. 상인이 없으면 힘들어지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인이 없으면은 우리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우리나라 국민들 최소한 다 20kg 이상씩 다 빠질걸요, 살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 해외에서 먹을 거 이렇게 갖고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 인구가 살 수가 없죠. 우리 남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 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만 아무리 해도 현대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 하려면은 5천만 다 먹고 못 살걸요? 그냥 무식하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현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먹을 것만 놓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도 최고 잡으면은 한 2천만 정도 먹고 살겠는데요. 나머지는 식량의 부족에서 다 죽겠죠. 상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물론 무역상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무역상을 기본으로 옛날에는 상인하면 무역상이 기본이니까 그것도 참 좋은 직업이에요. 직업에는 항시 다 장단이 있다. 어떤 직업이든 다 장단이 있다 그랬죠. 어떤 직업이든이 굳이 어떤 직업을 뭐 비호해주고 이런 것을 그냥 이제 그 직업을 가진 사람, 남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는 개인별로 이것도 이런 장점이 있긴 있다. 단점은 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지만은 모든 직업을 다 언급해가지고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하기는 그렇죠. 근데 상인이 나왔으니까요. 또 그 당시에 상인이라는 직업은 참 특이한 직업이었겠죠. 그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오리라. 달이 깨끗한 데인가 보네요. 부처님이 계시니 부처님의 명호는 수미광 지혜력이라. 아주 커다란 광명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변장엄상이라. 끝없는 장엄. 자, 끝없는 장엄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예요. 부처님 명호는 방편 원정올광이라. 맑은 달의 광명을 갖고 있는데요. 방편으로 원을 잘 들어주신가 봐요. 그래서 맑은 달의 광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을 때, 그래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봄 가을이 그래도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봄 가을이 상당히 봄 가을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럴 때 달 보고 있으면 그것도 참 좋죠. 좋아요. 오늘은 이제 막 비가 막 오고 그러는데 산불도 나고 또 그랬다 그래서 비가 거기까지도 왔으면 좋겠는데 어찐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춥긴 하지만 이제 아주 심한 겨울은 다 지났지 않습니까? 심한 겨울은 지났으니까 좋을 때죠. 지금이 참 또 활동하기 좋을 때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사실은 불쌍해요. 아니 1년 12달 이렇게 참 뭐 생활하기 좋을 때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죠. 그렇게 쉽지 않아. 그냥 우리는 그냥 맞춰서 좋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겨울 좀만 버티면 봄이 올 테니까 그렇잖아요. 또 여름 좀만 버티면 가을이 올 테니까 이게 사람 보기 관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란다. 저 같은 경우 늙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 이제 늙었구나. 이제 좀 있으면 다시
환생의 새 몸을 얻을 테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젊은 사람은 또 아직 젊으니까 이러면 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아, 너는 왜 말을 왔다 갔다 하냐? 뭐 깊이가 막 계속 달라진다. 그래요. 진실법만 계속 하기도 그렇고. 좀 초보골자님들한테 진실법만 계속 하면은 힘들죠. 저는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 초보골자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자니까 이게 뭐 이게 불교 이야기야 이게 지금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잘 추려서 이게 들은 지 좀 되신 분들은 알아서 잘 추리실 겁니다. 뭐 한마디를 해도 제가 지금 저 한마디를 하고 있지만은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에는 다른 게 다 섞여 있구나. 이렇게 들리실 겁니다. 그죠? 그게 다 제 마음이 보이고 제가 뭔 말을 하고 있으면 저는 제가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겠구나라고 들리면은 물론 제가 무슨 말을 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다 알려줍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느낄 정도면 이제 여러분 수준은 어, 저 레벨을 초과한 겁니다. 제가 몇 마디 했는데 아 또 그 말? 뭐 이런 식이 딱 되고 되면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레벨을 넘어선 거고 아 당연히 또 지금 현재 초보 불자님도 아닌데 그냥 초보 불자인 택기 그냥 잠잘 때 틀어놔야지 뭐 이런 분도 있을걸요. 그렇고 또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묘화음이라 묘하게 빛나는 소리 또는 묘한 꽃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세계예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회 대오름이라 대원력의 소리를 법의 대원력의 소리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부처님이시래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보장엄이라 모든 보배로 꾸며져 있는 세계고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는 공덕보 광명상이라 공덕과 보배의 광명을 갖추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래요. 그 위에 또 세계의 이름이 있으니 경고지라 땅이 아주 튼튼한가 봅니다. 땅이 튼튼한가 봅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미음체승천이라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소리를 갖고 계신가 보네요. 하늘 중에서 다 소리가 아름답겠습니다만은 암만 해도 그냥 우리 인간한테 너 하늘 소리 좀 들어볼래 할 때 가장 좋게 들리는 데는 그 소리가 우리가 보통 천당할 때 천당과 지옥 사이 할 때, 그 천당할 때 하는 제가 저번에 많이 말했던 도리찬 소리 아니겠습니까? 도리찬의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것 같죠? 어차피 천상음악도 여러분 천상음악 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상음악도 일단 최초에 듣는 건 도리천에서 나오는 천상음악을 먼저 듣게 됩니다. 그죠? 인간을 또 가엾게 생각하는 제석천이 도리천 33천 왕 중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처님 역시 아주 소리가 황홀한가 봐요. 그 위에 또 세계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그냥 제가 상태에 따라서 그런갑다 그러시고 좀 짧게 하면 짧은 길게 해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짧게 해도 최선을 다해서 40분은 넘기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지의 보장은 불호 직어 광명왕 자상 과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연화지 신묘음 불호 일체지 보조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 종종색 광명 불호 보광화왕운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묘보당 불호 공덕광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만이와 호상광 불호 부문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심심해 불호 시방 중생주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수미광 불호 법계 보지음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금련화 불호 복덕장 보명 광명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보장엄장 영여만자의 일체향만이장엄 수해주 정정 광명운 미부이상 이시불찰 미진수 세계 유요 순일 정정 불호 대변화 광명망 제불자 차근강 보염 향수의 우선 차유 향수의 명 제청 보장엄 세계 종명 황조 시방의 일체묘 장엄 연화 향운주 이무변 불음성 위체의 차체 하방유 세계 명시방 무변색 장륜 기상 주해유 무량각의 무변색 일체 보장해주 인타라망 이부기상 불찰 미진수 유요 순일 청정 불호 연환 광명변조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청묘 장엄장 불호 무상의 대사자 자상 과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출현 연화자 불호 변조법계 광명왕 자상 과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보당음 불호 대공덕 보명칭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금강보 장엄장 불호 연화 일광명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인타라 화월 불호 법계 자제 지혜당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묘륜장 불호 대희 정정음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묘음장 불호 대력선상주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청정 월불호 수미광 지혜력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무변 장엄상 불호 방편원 정월광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묘하음 불호 법회 대오름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일체 보장엄 불호 공덕보 광명상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경고지 불호 미음 채승천 자상과 미부 미진수 세계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